지난 3일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크신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시대를 넘어선 사람들 시리즈를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한 적들의 침입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며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오히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고 오히려 더 궁지와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정하시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승인 없이,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왕 자리에 오르는 것은 단순한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 이야기는 단순한 나쁜 사람, 한 악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던지시는 하나의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스토리를 통해서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내 삶의 왕좌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좌를 스스로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바로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출신 첩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마도 형제들 가운데서 첩의 아들, 즉 서자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많은 상처와 소외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살면서 겪었던 상처보다 그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외가 친척들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은 출신인 나 한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면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의 편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 신전에 은 70개를 가져다가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아버지의 고향 오브랏으로 돌진하여 그곳에서 형제 70명을,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후 그는 계획했던 대로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왕국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서 등을 돌렸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가알뿐만 아니라, 이 가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뿐만 아니라 한때 자신을 지지하였던 세겜 사람들까지 처참하게 그들을 죽입니다. 결국 아비멜렉 역시 높은 망루에서 한 여인이 아래로 던진 맷돌에 맞아 머리뼈가 깨어져서 죽고 맙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가 할까 두려워하노라. 네가 나를 칼로 죽이라. 결국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자신의 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비극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이전에는 없던 죄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욕망이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삐져나오기 마련이죠.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 감추어진 마음의 생각들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욕망의 배경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친 위대한 사사였죠.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사사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백성들이 취한 전리품 금으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이 에봇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위치가 이상합니다. 성소가 아닌 자신이 살고 있었던 성읍, 자신의 집에 그것을 둡니다. 사사기 8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듯이 그곳에 몰려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발걸음들을 통해 기드온은 내심 사람들의 칭찬과 추앙받는 것을 마음으로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아내들과 첩들을 많이 두었고 아들 70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70명을 낳으려면 아들만 70명입니까? 그냥 성비가 1:1이라고 쳐도 아들 70, 딸 70이면 하나씩만 낳아도 자녀가 140명인데, 여러분, 이 140명을 낳으려면 아내는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드온의 말로는 이름만 사사였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삶은 왕이나 다름없는 삶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세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비멜렉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기드온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대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그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면 기드온은 뭡니까?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이름은 기드온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왕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왕의 자리는 거절했을지 모르나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은 그의 마음속에 떨쳐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아버지 밑에 자라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사기 말씀은 아비멜렉의 등장 앞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갑자기 나타난 악인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를 노리는 그의 욕망은 아버지를 통해 그의 마음에 전수되었고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전부터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과 그 아버지 기드온은 단순히 왕관을 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왕좌에 하나님을 내리고 스스로 올라가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과 기드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작은 왕이 되고자 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 계획이 틀어지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러한 생각과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외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의 자리,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작은 아비멜렉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와 분노가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욕망과 혈기가 왕좌를 차지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왕좌를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요,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너무나 어둡고 혼탁하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 어둡고 혼탁하였던 사사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진단하는 사사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시대에 왕이 없어서 문제가 컸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 지도자의 부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세 전환이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브릿을 자신의 섬친으로 섬겼는데요, 이 바알 브릿은 언약의 바알, 언약의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브릿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부족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떤 공적인 행사가 있을 때,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들은 계약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가나안 사회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질서이자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바알 브릿 신전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고요. 또한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았고 생존을 보장받았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알 브릿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질서를 따라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특별히 세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바로 이 바알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했는데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세겜 지역에서 아비멜렉은 사실상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잘못 보이면 끝장이었어요. 사사기 9장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따르기 시작하자 아비멜렉은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세겜에 있는 성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남녀 1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전의 은신처로 피신을 했는데요, 아비멜렉은 거기에 숨어있는 자들의 불을 놓아서 마지막 남은 1명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알과 아비멜렉은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대세 중에 대세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9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비멜렉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들이 죽어가는데도 침묵하시고요, 세겜 땅이 온통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악인이 권력을 잡았는데도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23, 2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한때 정치적인 결탁을 하였던 이 두 세력 사이에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시고 또한 그들의 죄악을 갚기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하나님의 때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단순히 두 세력이 정치적인 갈등을 일으키려고 있는 정도로 보였을런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두 측근 간에 이 두 무리가 그들 가운데 이해관계가 틀어진 것처럼, 그래서 일시적인 싸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본문은 그 결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러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갚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누가 역사를 다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결국 한때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들로 보였던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바알브릿도
그 누구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왕으로 보입니다. 권력이 왕처럼 보입니다. 성공이 왕처럼 보이고 세상의 시스템이 왕처럼 보입니다. 어떨 땐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양심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짜 왕 앞에 위축되거나 비굴하지 마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남성 구역장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 구역장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40대를 넘어가면서 승진에 대한 마음이 급해지는 시기였는데 참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승진을 하려면 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적으로 거릴림이 되는, 꺼리낌이 있는 행동도 해야 하고 주일 성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늘 술에 쪄들어야만 승진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바알브릿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그리고 아비멜렉을 따르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아남기 힘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참 귀한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참 많이 고민했는데요, 제가 더 이상 그들의 방식으로 승진의 목을 매지 않으려고요. 회사에서 인정 못 받아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가족에게 떳떳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아내도 그렇게 응원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 왕은 회사가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높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집사님이 없으면 그 회사가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이 집사님에게 실력과 은혜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래서 이분을 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살펴보았어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왕좌에 자신을 앉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국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3년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이름은 위대한 왕, 놀라운 통치자가 아닌 폭력과 욕망의 상징으로만 그의 이름 아비멜렉이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진정한 시대를 넘어서는 사람입니까? 누가 과연 진정으로 시대를 넘는 사람입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정치 권력자들과 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주라고 불렀고 백성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향해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맹수의 밥이 되었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성도들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시대를 넘어서는 사람은 권력을 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남긴 사람도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어둡습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시스템이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제국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기에 너무나도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홀로 유일한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올랐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다시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왕좌에 앉으려 했던 반역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유혹과 상처와 죄성에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켜 주시고 하나님만 왕으로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